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여러 가지 모습이죠.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에 주님을 만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면서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소서. 오늘 또 만나주시기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ea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O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it keeps running after m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I'm gonna sing. Oh,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동강의 13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곧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사람의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속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고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미디어는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 상황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시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런 모든 광경들을 우리는 보면서 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여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전쟁 속에 있는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이 주변에 포탄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들은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살아있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우리는 그런 경험하기가 쉽지 않지요. 우리는 너무나 평화로운 곳에 살아가고 있지요. 대한민국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북의 손에 넘어갔을 때에 참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고 적들은 여러분들을 찾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여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 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죠.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그 공포심에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 참 장담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요? 예수님께 장담을 하고 예수님 앞에 정말 저는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다른 제자들보다 또 앞장서서 말고의 길을 베어버릴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죠. 결과적으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서 말고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었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지만 베드로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 대문 밖에서 서성거림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안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살피기를 원했어요.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변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그는 바로 그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만 노리고 있었죠. 그때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지기에게 부탁을 해서 베드로를 들어올 수 있도록 말하는 과정을 봅니다. 그때 그 문지기로 있었던 여종이 당신도 그 사람과 함께하던 사람이 아닌가요?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그 질문했을 때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참 그런 부인을 했지만 부인함으로 인해서 그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녁에 불을 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불을 쬐고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불을 쬐고 있으면서 지금 있는 베드로의 심정 그리고 안나스의 뜰에서 1차적인 신문을 받고 그리고 무죄함이 밝혀지게 되니까 더 이상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안나스는 그를 채 묶어진 상태로 가야바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야바는
안나스 대제사장의 사위지요. 실권을 잡고 있는 것은 가야바였습니다. 그 가야바와 안나스는 유명한 사람들이죠. 당시에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AD 18년부터 AD 36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까지 AD 36년까지 통치를 했었던, 이스라엘을 통치했었던,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을 때도 가야바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죠. 많은 뇌물을 주고, 그리고 그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부조리를 통해서 부를 누렸던 사람들,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로마와 손잡고, 그리고 자기 동포들을 억압하고 자기 동포들을 이용을 해서 수없이 많은 이권을 챙겼던 사람들, 부정부패를 챙겼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들의 소굴로 만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안나스의 집에서 1차 신문을 받고, 그리고 가야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불을 쬐면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따기를 맞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 안나스의 종에게 따기를 얻어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야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는 과정을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고 말았고, 요한은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를 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요한을 통해서 부탁을 받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더랬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그 속에서 불을 쬐고 다른 그 군인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그 뜰 안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베드로의 시선은 한순간도 예수님에게서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자신은 지금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을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는 그 심정은 얼마나 또한 대단했겠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알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그는 같이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들 중에 하나로 그냥 여겨지기를 바랬던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참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는 보면서 야,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한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참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한편에서는 참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자신의 모습을 알아본다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한 다른 장면에서는 역시 마태복음 속에서는 한 여종이 다가와서 당신도 저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하게 되죠. 참 이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가슴은 얼마나 졸였을까요? 정말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 뜰 안에까지 가서 예수님이 정말 여기서 신문을 받아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유로워지기를, 다시 풀려날 수 있기를, 그리고 제발 여기서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지 않기를.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그래서 특별히 이 장면 속에서는 요한복음 18장 24절로 27절 말씀은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실패자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서, 낙오자로서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을 트레이닝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곁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던 가운데서 역시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니야. 나는 12명의 제자 그 중에 하나가 절대로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로 자기 자신을 대변하면서 나도 이들과 똑같은 무리들 중에 하나가 되어지기, 그렇게 recognize 되기를 원하면서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죠. 우리 자신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우리 자신도 어쩌면 주님 제발 저도 이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여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제자로 보여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면 자신도 예수님처럼 체포당해서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뜰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변에 어떤 어려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지켜보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참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따랐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게 될까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가야바에게 보내는 같은 뜰 안에 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의 집으로 옮겨가는데 베드로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예수님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더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 조마조마하면서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 무리들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사람들이 보니까 분명 제자인 것 같은데 근데 마태복음 속에서 보게 되면은요,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음성을 들어보니까, 네 말투가 갈릴리 사람인 게 분명해. 너도 예수님의 제자야 하고 질문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나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두렵겠어요. 어느 누군가가 나를 알아본다면 어떻게 할까? 어느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말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과 공포심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너도 그 사람 중에 하냐,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아니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한 사람일 뿐이야.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아니야 라고 부인합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무리로 레코그나이즈 되기를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야라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를 원한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자신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참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면,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내가 제자임을 부인하는 존재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한번 가져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셔서 신문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베드로의 심정, 그러면서 그 공포심 속에서도 자신을 누군가가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공포심 속에서도 예수님의 곁에 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대단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만약에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믿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일제시대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들이 신사참배를 하게 됐어요. 신사참배를 하게 된 것은 내 목숨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 가운데 유명하신 한경직 목사님,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분이죠. 그 대표적인 분으로서 그분이 고백했던 것은 나도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고백하면서 그분의 평생의 삶을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사신 우리 모두의 표상이 되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제가 김홍준조 목사님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연약함,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러되 나는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야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지요. 이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목숨을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죽었겠지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목숨을 부지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려 사람의 일가라. 말고 대제사장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었던 그 배임을 받았던 말고의 일가 친척이었다 이 말이죠.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의 종이었어요. 이 사람도 말고와 함께 대제사장의 종이었는데 굉장히 대제사장의 신뢰를 받던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내 친척의 말고의 귀를 베었던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직접 증거를 들이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실제로 증거를 들이대고 내가 너를 보았는데 증인까지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그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게 될까요? 자, 거기에서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고탁이 울더라. 베드로로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베드로로서는 이제 증인까지 등장했는데 분명히 말고의 옆에서 말고의 귀를 칼로 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분명히 보았는데 베드로의 얼굴을 분명히 보고 이제 증인이 나타나서 내가 분명히 너를 보았는데 너가 그 제자가 아니냐? 네가 바로 내 브라더의 귀를 잘랐지 않느냐? 하고 증인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제 베드로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치 속에 빠졌잖아요. 베드로로서는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요한복음 속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바로 마태복음 속에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마태복음 26장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목숨이 위기 속에 닥쳤을 때,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실패자라, 베드로를 배신자라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은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바로 내가 베드로라고 한다면 나는 어땠을까.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24절로 27절 말씀은 베드로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denial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걸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는 실패자라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과 저 자신도 역시 실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더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더랬어요. 그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렇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야. 그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3장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은 보시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이 27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말씀은 곧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비록 네가 나를 부인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베드로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함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연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속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가 펄쩍 뛰었잖아요. 이 주님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진실로 그는 자신의 목숨이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주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이미 용서하셨고 주님은 보셨고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랬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주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 부족함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다시 다듬어서 만들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주님의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베드로보다 더 나을 것 같지만 베드로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주의 성령을 통해서 만드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산다는 것이 기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는 입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새벽 닭이 울더라 하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베드로는 닭이 우는 것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절망감, 그 낙심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것밖에 되지 못했었구나 하면서 그는 울면서 뛰쳐나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보다도 더 못한 어쩌면 미리 도망가 버린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겸허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 이 순간까지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삶 동안 겸허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아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주시기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늘 다듬으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또 이 사역을 선교 사역을 서포트하는 귀한 사람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께서 늘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측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부족함을 깨닫고 겸허히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을 위해 예배자들을 위해 이 지구촌 곳곳에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